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선택하여 마귀와 싸움을 붙여서 신앙사상을 지켜서 목숨을 버려 이긴 순교자가 있나이다.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에서 맞아 죽은 스가랴의 피, 또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 또 옛날의 선지자들, 이는 동무종이 되어서 순교사상, 선지사상, 시온사상으로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꼭 승리를 이루도록끔 만들어 주셔야만 되겠나이다. 야곱이 미약하여 스스로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담부터 오늘까지 다 마귀한테 사기당했고 쏘갔고 힘이 약해 끌려다녔고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 하나님이 불쌍해서 다시 찾아오셨나이다. 아주 가까이 죄인의 친구로 가까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잔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지도 아니하시고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아침도 구약의 유다 역사를 들어서 종말을 교훈하셨는데 오늘 정말 우리 한국 역사 5,000년의 역사를 가졌지만은 너무도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이것이 오늘에 와서 영광된 선주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동방 땅 끝에 세일 역사가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19장은 유다의 왕권, 다윗의 왕국이 이제 무너지는 데 대해서 탄식하는 예언입니다. 이제 요시야 집에서부터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요시야는 참 전에도 후에도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힘차게 싸운 귀한 종입니다. 우상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왕된 지 18년에 그래서 유다 땅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다 때려 부쉈습니다. 히스기야도 노뱀을 다 때려 부쉈거든요. 느후수단을. 이런 왕들은 선한 왕인데 반면에 어둠의 왕들이 있어요. 아하스, 히스기야 아버지죠. 그 다음 히스기야도 므낫세, 그 다음에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는 또 좋은 왕이에요. 또 요시야의 가정에서 끝장이 나는데 왕권이 끝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여기 1절, 2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이 말씀은 역사서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서는 역사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국사거든요. 우리나라 국사, 우리나라도 국사가 있잖아요. 5,000년 국사. 모든 국가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역사는 왜곡할 수 없습니다. 왜곡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백성, 선민, 유다민족의 역사,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특별히 사무엘상하는 사울과 다윗의 전기입니다. 시편은 또 다윗이 왕국에 어려움 당한 거, 억울함 당한 거, 이제 하나님께 호소, 기도하고, 그 70%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 하나님이 유다를
사자로 비유합니다. 자,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보면요. 유다는 형제 찬송이다. 12형제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그런데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다. 유다가 사자 새끼다. 그 젊은 사자죠. 그럼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대 지파의 사자. 이 사자는 이 서승사자가 아니고 사도사자가 아니고 짐승사자, 사자, 산에 있는 사자. 그 유다가 사자니까요. 누구도 범할 수가 없잖아요. 그 뭐 역대상 5장에 유다는 주권자가 임하는 지파고, 또 야곱의 집의 장자는 요셉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루벤이가 장자지만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탈락이 되고 11번째 요셉이가 장자로 들어갑니다. 그 역사에 있는 족보하고 또 말씀 이루는 영적인 세계의 족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순서가 먼저 나면 장자지만은 하나님은 늦게 나는 걸 장자로 더 쓰는 거예요. 구약이 다 그래요. 그래서 큰 타이틀이 아담이 둘인데 이 땅에서 흙으로 하나님 형상을 다 함께 만든 첫째 아담이가 첫 번째니까 장자입니다. 근데 4000일에다가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다가 다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둘째 아담입니다. 그 예수님이 장자로 바뀌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집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애굽 여자 하갈의 몸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답니다.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네 장자다. 그래서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가 또 후치를 얻었는데 또 자식을 6명이 낳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 축복의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주변에서 그 축복의 자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몽둥이 노릇하는 자식이 또 태어났습니다. 그 구약 역사가 그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 후에, 홍수 후에 노아의 집에 셈, 함, 야벳의 자손은 일하다. 그럼 셈의 집에서 전부 아수르가 나오고 거기 뭐 미단이 나오고 지금 하여튼 유대민족을 괴롭히는 원수는 다 집안에서 나온 거예요. 또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 또 니므롯은 또 영걸이라. 그 나중에 우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집안 싸움인데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주입니다. 근데 거기 주인공은 누구냐? 유다입니다. 사자. 근데 이 사자가 마귀를 못 이겨서 마귀한테 지금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다윗 왕국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그 유다의 종말이 왔다. 이 구약의 다윗 왕국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그림자인데 신약 시대에 와서 갈릴리 빛이 비춰지고 율법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승리하고 세계가 어둠이 물러가고 택한 사람이 돌아와서 할렐루야 찬송 불렀는데 계시록 9장 시대가 돼가지고 어둠이 덮으니까 하루아침에 먹구름이 덮여가지고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영적 밤중입니다. 50년이 됐는데 그래서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솔로몬의 큰 영광이 있었듯이 교회가 영광스러웠는데 오순절 다락방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거.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종말을 내가 처음부터 구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큰 타이틀이 그래요. 근데 뭐 작은 부분에서 성경 보는 사람들은 도저히 못 깨달지요. 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시고 또 흑암을 없애고 마음의 흑암은 피로 씻어버리고 또 벽골 속에 박힌 죄악은 원죄는 이 세일의 교훈으로 수술해서 고쳐주고 이래서 에덴을 찾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애가는 슬픈 노래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고 그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여호아스의 사건이 그 역사에 기록됐어요. BC 609년인데 그러고 이제 그 둘째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여호야김이가 왕된 지 4년 됐을 때 바벨론이 1차로 치고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 세 친구 잡혀갖고 유대에서 많은 사람이 포로가 됐습니다. 그게 BC 606년입니다. 그래서 70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70년 마칠 때 고레스가 나와서 베사스를 치고 유다가 돌아오는 것이 536년이 만 70년이고 미리 2년 전에 알려주고 깨달은 것이 538년에 다니엘 깨닫고 고레스 3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와서 2년 2월 달에 성전 지대 놓고 공사를 했는데 뜻밖의 동쪽의 방해로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중단됐다가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말씀하고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지대를 놓습니다. 이것이 우리 재단이 걸어온 발자취 34년 전의 발자취고요. 구약 똑같이.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 사람 몸의 척추와 같지 않습니까? 이 척추가 제자리 안에 있으면요 몸이 꼼짝 못합니다. 아파서. 그 하나님의 말씀도 제자리에 있어야 역사하지. 이 빗나가면요 소위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절대로 못 패한다. 1점도 뺄 수 없다. 가감할 수도 없다. 말씀의 건세를 예수님이 마태오 5장 17절에서 외친 것입니다. 아무리 암사자라도 사자가 힘이 없으면 개만도 못하지요. 사자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암사자인데 귀신이 들어가 놓으니까 그 귀신 사자가 댕기라. 그 귀신 사자니까 귀신하고 짝을 하다 보니까 그만에 유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해도 세일이 없으면요 그건 사자 노도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 마귀 교회가 되는 마귀 사탁에서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가 참 잘하지만은 예수님이 지적해 너희 중에 자칭 유대인이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게. 이건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사탄이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마다 사탄이 이렇게 있어요. 사탄에 쓰는 종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예수님 제자도 가른 유다가 사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탄이 없으면요 일 못해요. 사탄 어둠의 주관자인데 어둠에서의 빛이 효과겠지요. 어둠이 없다면 빛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고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둠을 창조했다. 예수님이 마귀를 만들었다.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공의가 무엇이냐? 이기면 준다는 게 공의이기 때문에 선택해놓고 그냥 되면 아무도 못 이기는데 주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시고 네 죄부터 알아라. 네 이런 죄병이 걸렸다.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은 자, 내 피로 씻어라 와서 속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그 다음에 실현을 받아라. 그 다음에 철장건세를 받아라. 그 3일만 죽었다 올라오라. 예수님 인도 가는 길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기독교 종말에 정말 길을 잃어먹었어요. 길을 잊고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아가 된 거예요. 미아가 돼. 그 우리가 이제 미아를 이제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파출소예요. 파출소. 미아가 어디 갑니까? 미아 신고는 어디 합니까? 파출소, 경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법으로 이제 길을 잘 알려주면서 야 이리 와 3시에 너 엄마 거기 있다 3시에 너 아빠 거기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미아를 찾아다가 이제 부모에게 돌려준 것이 말라기 4장에 내가 마지막 엘리야를 보낼 때에 안 돌아오면 죽는다. 돌이킨다. 돌아오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중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나 하나가 무슨 뭐 잘못한다고 뭐 일이 뭐 그렇지겠냐 아닙니다. 하나님 한 사람 따집니다. 한 사람 따집니다. 근데 사자가 새끼를 길렀는데요. 이 귀신 새끼야. 사자 새끼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어. 죽여댔다. 그래서 남쪽 애굽을 불렀다가 잡아갔습니다. 왕된 지 석 달 만에. 요시야 큰아들이. 그 이름이 요아하스야. 잡혀갔어요. 요거 읽고 나중에 역대하 30장도 읽어봐야 돼. 거기 역사서거든요. 이 에스겔 19장은 예언서인데 그 예언서의 말씀이 역사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 족보가요. 그래서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이게 탐욕이라. 탐욕. 그래서 왕자인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정권을 잡았다고 막 착취하는 거라. 그러게 뭐 자기 이 욕심으로 정치하니까 하나님 그냥 둡니까? 하나님 그냥 또 안 둡니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움켜기에 배워 사람을 삼킴에 사람을 삼킨다는 것은 사람을 괴롭힌다. 사람을 왕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좋게 해줘야 되지. 응? 이 세상 정치인들은요 사리사욕 착복하고 부정부패. 우리나라도 대통령쯤 되면요 나갈 때는요 한 4천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노태우 그래도요 그건 갈래렇게 우리 형님 다 그랬으니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라 얘기야. 평생 대통령 하면 되는데 4천억쯤 못 가지고 나갔느냐 그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권이 썩었느냐고. 전두환 대통령은 경찰에 잡혀서 당시 재산을 내 재산이 전부 29만 8천억밖에 없다 이게. 그 진짜 맞아요? 그런 말을 부끄러워서 사람 얼굴 가지고 세상에 아는 사실인데 자기 재산이 전부 29만 8천밖에 없다 하면 그 말이 되느냐 막 그 빨간 거짓말을 온 세상에 공포해 자기 얼굴에 춤 뱉는 거지 수치지. 그걸 길가 개도 그걸 안 믿어. 전두환 씨 말 안 믿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종들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 암사자가 참 사명은 큰 사명인데 그 자식을 잘못 길렀어. 요시아 집에서. 왜? 에덴 동산과 똑같아.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정받은 아담 하와를 뱀이 잡아먹었는데 그게 알파라면은 구약의 오메가는 요시아 집에 그 귀신이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뱀은 못 이기니까. 그게 쏘가서 죽은 거지요. 병들어 제병들어 죽은 거지. 사람이 다 영생하고 싶지 죽고 볼 사람 없어요. 아무리 100살 나는 노인도 오늘 밤에 탁 죽을 가면요 기사님이 맞아. 그러면 한 200살 살아가면요 막 빵 사주고 좋아해가지고 파티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오래 살기 원하는데 이 병이 오니까 죽더란 말이에요. 병이. 그 병이 어디서 왔느냐? 죄값인 사망. 죄로 병이 왔다. 그 아담의 죄로 사람이 지금 70년밖에 못 살아. 10편, 90편에 보면 사람의 수와는 70이라고 딱 정해놨어요. 그 우리나라 고려시대 70 고래잖아요. 70살 더 살면 살지 말라 이게. 산에 가 살아. 그래서 땅굴 파고 갖다 묻어놨잖아. 우리 동네 가면요 고정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고향 동네요. 내가 사는지. 왜 고장? 고래장이라는 뜻이에요. 고래장에 그거 많아요. 그 파보니까 토기도 나오고, 뭐, 사과리도 나오고, 뭐, 깨이도 나오고요, 뭐, 수저도 나오고요, 뭐, 창도 나오고요, 그게 다 나와요. 그 파니까요. 그 몇백 년 됐잖아요. 고려 시대가. 그러니까 그때 쓰던 거, 유품을 가져가, 파보면요, 돌 추고 사놓고 방을 만들었어. 땅 속에다가, 그 뚜껑을 덮어서, 그 안에서 못 나와. 거기서 이제 그 양식까지 먹고, 그래, 거기 나락도 나, 나락은 오래 가도 수명이 안 썩어요. 그 껍데기 그냥 있더라고요. 나락이 나오고, 불탄, 그 수건이 나오고, 새가 나오고, 그 돌에 보면 그 토기가 나왔는데, 내가 토기를 좀 캐가지고 대구 팔로 갔거든요. 안 사더라고요. 굉장히 그 비싼 건데, 그 토기도 그 몇 병인데, 그 200원 막 파는 하나. 부산 가면서 대구 가서 토기를 팔아봤거든요. 근데 고래자기 같으면 수천만 원 가지만 토기 흙을 맞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 산 같아. 우리 동네가. 가난뱅이 사기 때문에 그 무덤수에 가져갈 때도 유품이 적더라고요. 시시하더라고요. 그 쇠는 다 사가서 만지면 퍽퍽 부서지고 쇠가 부서져. 오래되니까. 근데 저 금고리는요. 도금했더라고요. 형상은 있는데 이렇게 비키면 종이 쪽까지 금이 또 벗기다 속에 구리가 들었더라고요. 그 별게 다 나와요. 그게 뭐냐. 옛날에 우리 어른들 그 살았다는 거예요. 70년 살다 땅속에 갔다. 그래서 성령도 또 70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역사는 모속이잖아요. 그렇게 유대 나라의 역사가 바로 우리 교훈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 유다 집에 사자의 사명, 사자가 태어났지만은 사자노를 못하니까 애굽에 같이 잡혀죽고 바벨론에 같이 잡혀죽고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의 사명은 사자입니다. 예수가 사자, 유다 집안 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닮아지면 되는데 예수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아간다 교회가 지금. 그 세상 박사가 교회에 들어온다. 물질이 교회에 들어온다. 부자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요. 돈을 관리를 못해 저주받는 겁니다. 성경의 부자가 두 가지 종류거든요.
삭개오 부자입니다. 너무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 주님 만나려고 각오했습니다. 내가 세상 가져봐도 기쁨이 없다. 괴롭다. 내가 세무서 세리장이지만은 괴롭다. 그 주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쫙 갈라서 남주고요. 구제하고 누구에게 토색한 거는 등쳐먹은 거는요. 사변에 갚고요. 그러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아이고 니도 아브라함 자손 됐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돈 가지고 받은 거 아니잖아요. 돈을 버릴 때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왔잖아요. 그건 돈을 못 버려서 천국은 약대가 바늘 끄는 것도 쉽다 했는데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 가는 게 거기서 더 쉽대. 그 말씀은 뭐냐. 돈을 안 버리면은 넌 천국 못 간다. 삭개오같이 돈을 버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9절에 예수님 설교가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너는 부자 청년이다. 하늘에 쌓아두면 너는 삭개오다. 그래서 너는 구원받는다. 하늘에 쌓아두라. 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런데 유다의 이 여호야김 왕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왕궁을 칠하고 집을 짓고 국민이 배고파 죽든지 마치 김정일이 같이 말이요. 북한에 지금 양식이 떨어져 죽을 지경인데 김정일은 불나서 요래 갖다 못 앉았어 지금. 아침마다 비행기 싣고 와서. 이렇게 말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자가 됐는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인데 여호아하스인데 애굽에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했어요. 애굽에 갔다 이게. 왕된 지 석 달 만에 왕이 올린 그렇게 이게 609년에 갔어요. 자, 암사자가 유다 국가가 말이요. 기다리다가 자식이 왜 안 오노? 가망이 없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하나님이 버렸어요. 애굽에 칼을 뽑아서 여호아스의 생명을 데려갔어요. 잡아갔어요.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여기 여호야김 둘째 아들입니다.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면 그게 이제 청년이 됐거든. 근데 왕이 됐어요.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항폐한지라. 그렇게 국민들을 도와줘야 되고 국가를 이렇게 잘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백성들 집을 헐어버리고 지집은 잘 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에 둘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왔어요. 군인을 거느리고 그래서 다니엘이가 잡혀가는 것이 다니엘 1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의 뒤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룡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렸나니. 자, 바벨론에 실제로 잡혀가진 않았어요. 그 유다 정권이 식민지가 돼가지고 마치 잡혀간 같지요.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렇게 왕된 지 4년에 1차의 환란을 만났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7년 더 살았는데 이대 땅에 있었습니다. 바벨론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에도 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사건이 달라요. 한번 볼까요? 22장 예레미야 22장 보면은 28절에요. 아니, 거기 아니고 앞에 18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거 예레미야 예언이고 에스겔 예언 같은 예언인데 좀 문장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야김이가 죽었는데 아이고 잘 죽었네. 잘 죽었다. 여러분도 악한 사람이 죽으면요 잘 죽었구만 그러지 아이고 참 귀하신 분이 돌아갔다 그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는 여호야김. 그래서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유대요, 바벨론 아닙니다. 그렇죠? 유대 땅에 살다가 7년 더 살다가 총 11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들여가다 버렸다. 그럼 여기 거기 10절 보면요, 22장 10절에 보면 요시야 집의 사건이 여기 예레미야도 같은 예언했는데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이 여호아스인데요, 요시야 큰아들,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 1번이 여호아하스. 그래서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동생 여호야김이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이 자기 왕궁 지으려고 백성들 막 괴롭힌 거예요. 세금 걷어가고 돈 뺏어다가 왕궁 짓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네가 백향목으로 집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요시야거든요.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요시야는 하나님 섬기고 정치 잘했지.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집을 잘 짓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이름 버리고 교회 건물만 지으면은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그게 바로 오늘의 여호야김입니다. 그 말이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다. 요시야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줬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예수님도 그랬죠. 고아와 과부를 예수님은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가장 약한 자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그러죠. 그러면은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말씀했죠. 여호야김. 그러면 19장 가서 에스겔 19장에 자 18절에요. 이방에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조롱에 넣어서 바벨론의 왕으로 갖다 켰는데 간 게 아니고 바벨론의 식민지 돼가지고 완전히 포로가 됐지만은 살기는 유대 땅에 살고 바벨론 명령에 의지하여 삽니다. 그래서 그가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에 네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건강하여, 그 가지가 튼튼하단 말이죠.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나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가 끝나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가 또 왕됐다 석 달 만에 바벨론에 두 번째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삼촌 시드기야가 요시야 셋째 아들인데 왕됐다가 11년에 잡혀간 것이 유다의 왕권이 끝났습니다. 이제 강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밭이고, 이 강야 메마른 땅은 바벨론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리고 예레미야서 22장의 끝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 19장 같은 말씀인데 24절 보면요, 22장 24절에 예레미야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 일본의 여고냐 고니야 여고냐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둘이죠. 근데 또 다른 이름은 여호야긴 이름이 세 개요. 그 못난 것이 이름만 많아. 세상에서도 못난 것들이 복받으려고 이름을 자꾸 건쳐 개명을 해. 그런데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유다를 사자로 쓰고 하나님 손에 인장 반지는 뭐냐? 당신의 장자 축복이라고 해요.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내가 빼버리겠다. 소용없다. 인장 반지 내 반지지만은 빼버리. 근데 스룹바벨은 반지를 끼워줬거든요. 이 빼버린 반지를 갖다가 하나님 인을 그 하나님이 복을 주면요 되고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다 정권을 맡겼는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적어도 400년 기다려 400년. 다윗 왕국이 BC 1000년인데 이게 600년에만 무너졌는데 400년 기다려도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스룹바벨 인을 딱 찍어서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 우리 제단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학교가 있는 이상은 안 망합니다. 누가 학교에서 불태울까요? 불태운다고 성경 한 거입니까? 수십만 원인데 성경이 학교에서 얼마나 그 건마다 다 붙어있는데 그걸 어떻게 집집마다 성경을 다 그것도 불태웁니까? 태운 하늘에 학교에서가 있는데 하늘 원본이 하늘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절대 성경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고 하나님이십니다. 로고스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유다 역사가 너무 세밀하지 않습니까? 자, 고니야라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했지만은 내가 빼서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너 절대로 예루살렘 못 온다. 너 오고 싶어도 안 보낸다. 너 거기서 썩어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거 바꿔 말하면은 오늘 유명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 충성한 사람들 어찌하여 수정통치 러시아 땅에 잡혀갔는고 그 말이에요 지금. 종말은요 우리 유다만 한국만 70년이고 구약도 유다 70년이고 세계적은요 70주에서 후 3년 반이 세계적인 공통이에요. 어느 교파든지 어느 나라든지 70년이 아니고 대한민국만 70년 해당되고 세계적인 은혜 받은 교회는 후 3년 반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갈 사람 누구냐? 입맞지 못한 사람. 전 3년 앞에 전 3년을 모르는 사람은 후 3년 가고 전 3년을 아는 사람은 하늘로 가고 따라온 사람은 예비체로 가고 그 나머지는 인간 쓰레기. 악한 무화과는 다 뿌리를 뽑아버려요. 뿌리를. 그래서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29절에 땅이여 세 번 이 통곡이지요.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을 안 들어요 사람들이요. 땅이여 하면 들어야 되는데 땅이여 해도 꼼짝 안 해. 두 번째 땅이여, 세 번째 땅이여 해도 꼼짝 안 해. 돌아 앉아. 왜? 스가랴 7장에 진노를 받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 오락하면 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애들 길러봤지만 뭐 잘못했거든. 야 이리 와 하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나도 큰 놈이 도망가는 걸 그때 한 12살 내가 막 따라갔거든. 못 잡았어요. 12살짜리 큰 아들이 막 도망가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못 잡겠어. 그래 내가 포기했지. 근데 하나님은 잡아와. 열어보세요. 잡아잖아요. 우리는 뭐 인간은 뭐 힘이 약하니까 힘도 많아지만 하나님은 힘이 세니까 어디든지 막 지구 끝까지 찾아왔어요. 혼장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망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찌감치 다윗같이 무릎 꿇고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지. 그래서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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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이 여호야김, 여고냐, 권이야, 이 여호야김의 아들,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자식 없다.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했죠. 그 마태 1장 보세요. 족보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 나와요. 여고냐가 나오는데 고니야가 자 10절 봅니다. 마태 1장 10절에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 나오죠.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 근데 여고냐는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여호야김이 빠졌잖아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리고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 역사서에는 이게 없어요. 잘못 썼어요. 잘못이 아니고 역사는 역사대로 썼단 말이에요. 여기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르바벨이죠. 근데 역사서에는 분하의 아들이 수르바벨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럼 여기 요시야의 때 요시야 집에서 왕권이 끝났는데 그 고니야거든. 여고냐의 몸에서는 자식이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 그 어떻게 자식이 생겼느냐? 그렇게 누시가 왔듯이 발람이 기생 누구요? 여기서 기생 나합이 왔듯이 또 유다 집에 자손이 없을 때 다마리가 와서 아들 낳아주듯이 또 다윗의 아들의 그 솔로몬을 왕을 세우려고 바세바를 데려와서 아들 낳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업 무누는 법에 따라서 여기 요시야 집에서 자식이 끝났는데 그래서 계속 수르바벨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역대상 3장 좀 봅시다. 역대상 3장에 이 말이 기록됐어요. 역대상 3장에 보면요. 15절에요.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이거 역사서에 있는 역사서의 아들입니다. 사명 아들이 아니고 아들 놓은 거 다 썼다 이게요. 또 둘째 여호야김. 여기 요하나니가 예언서에는 여아스거든요. 애굽에 잡혀간 사람. 근데 여기 이름은 요하나로 되어 있고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가 나와요. 또 넷째 살룸. 살룸이가 여아스인데 역사에는 바뀌어졌잖아요. 예언사고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 아들 여고냐. 이게 여호야긴이거든요. 그 아들 시드기야요. 아니 삼촌인데 왜 시드기야가 아들이 되느냐? 또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여고냐 아들 없거든요. 무자하거든. 예레미야서 22장 무자한데 여기는 아들 있어요. 그 아들 스알디엘과 또 말기람과 또 부다냐와 또 세네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아들이 이렇게 많어. 근데 이 아들 많은데 스알디엘이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 없이 죽은 것 같아. 기업 무르기에 따라서.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방에 들어가서 아들 낳아가지고 스르바벨 난 같아요. 그렇게 안 보면 안 돼요. 이 역사는. 그래서 부다나의 아들은 스르바벨이죠. 부다나가 스알디엘과 형제가 있는데 스알디엘이가 장가를 갔는데 아들 못 낳았잖아. 그렇게 유다집 엘과 다말과 관계가. 엘이 장가를 가는데 다말이 아들 못 낳아 죽었잖아요. 그렇게 유다가 가서 아들 낳아줬잖아. 다말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이거는 레위기 25장에 토지 무르기 법이나 기업 무르기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예수 낳기 위해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마귀란 놈이 예수를 낳지 못하게끔 손을 끊어버려요. 그 사람은 죄를 안 질 수 없는데 죄만 지면 하나님 공법으로 치니까 죽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도 대를 이어서 예수가 태어나야 된다. 그 예수 족보 그런 족보입니다. 그래서 부다나의 아들들은 스르바벨과 시므이요, 스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야와 그 자매 이렇게
족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언서에는 이 말이 없단 말이죠. 예언서에는 마태 1장에도 여기 학개서에도 스알델 아들 술바벨이지 부단의 아들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그대로 썼다 이게요. 그럼 그걸 더 이해하시려면요, 역대상 5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상 5장 보면은 여기 유다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나오고 이제 요셉이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자 1절에 이스라엘 장자 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자 야곱이가 큰 아들이 누벤이거든요. 12아들 낳는데 큰 아들이. 근데 누벤은 장자라도 순서는 먼저 낳지만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야곱이 부인이 4명이잖아요. 레아와 라헬 또 몸종 둘 있잖아요. 근데 큰아들 놈이 먼저 나니까요. 그 계모가 서모가 나이가 젊잖아. 그렇게 서모하고 동침을 했단 말이죠. 침상을 범했단 말이죠. 그럼 세상 이런 법도 있습니까? 이 간음이라는 이 문제는 친족 간에 족보 간에는 없거든요. 잘 안 합니다. 양심이 있어서 나빠셔서 못하거든. 근데 이때는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동침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다는 단말을 붙을 때 며느리인지 알면 안 합니다. 분명히 기생으로 알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 누베니는 먼저 놔둬요. 장자가 못 돼. 왜? 엄청 죄를 큰 죄를 범했어.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래. 누베는 장자라도 그 아비 침상을 더럽히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했죠. 요셉. 그 요셉의 집에서 목자가 나와. 그래 여호수아가 뭐 요셉의 집에서 인도자가 장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셉이가. 그리고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랬잖아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고 이삭의 장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고 야곱의 장자는 요셉이고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아들 둘 낳았잖아. 므낫세 에브라임, 므낫세가 먼저 낳았잖아. 근데 야곱이가 안수할 때 손을 어긋맺게 했죠. 그 누구한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졌거든. 그 요셉에게 옆에다가 아버지 요쪽인 놈이 큰 놈인데요. 가만히 있어봐.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 이렇게. 그래 이게 뭔 말 할게요? 하나님이 구의사에도 오늘 손을 놓고 도장 찍어놨거든. 근데 장로교 총회장에 와서 하나님 장자 총회는 대한여교 장로인데요. 가만있어 나도 아니까 나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라 그래.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 받았잖아. 문제는 복의 문제인데 복이 어디로 내려오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의 복 주면 복 받는 것이지. 아무리 먼저 태어났다고 복 안 주면 못 받잖아. 애써 보세요. 덜렁덜렁하고 뻘뻘 생각이 고구마같이 뺄갱이들 오늘 사상의 붉은 사상들 마귀 사상들 주먹자랑 힘자랑 하잖아요. 돈자랑 하잖아요. 하나님은 가 나는 털 없는 거 매끈매끈한 야곱이 좋은 야곱을 택해. 그 어머니 뱃속에서 리브가는 벌써 들었어 음성을. 하나님이 야 리브가야 너 그 뱃속에 두 국민이 전쟁 중에 있다. 근데 전쟁도 좋지만 뱃속합니까? 야 전쟁은 창세기 산 거야 벌써. 네 뱃속이 아니고 창세기 에덴에서 벌써 산 거야. 그래 네 뱃속에서 내가 승리를 주는 거야. 너 그 집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겼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하나님 여기 계신데 내가 괜히 걱정했는데 하나님 야 미카나가 딱 만났는데 내가 찾아봤잖아. 너 어디를 가든지 걱정을 말어. 내가 다 복을 막 채워주고 쏟아주고 막 책임질 테니까 내가 따라가면서 복 준다. 그래서 야곱이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야곱의 집에 여수가 태어나고 왕이 되시고. 그럼 여기 유다는 4번째 태어났는데 형제보다 뛰어났어. 주권자야 주권자. 그게 다윗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잖아.
그럼 예수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잖아. 그 다윗은 그림자고 예수는 실물이고 이면이고 편면과 이면. 그 우리 제단은 뭐예요? 스룹바벨은 무슨 지파요? 유다 총독이잖아. 유다 총독. 응? 그러니까 복이 이렇게 쏟아지게 됐단 말이죠. 이 역사적인 족보를 보니까요. 그러면요, 시간이 좀 남았거든요. 역대하 36장. 좀 몇 절 봅시다. 역대하, 역사서인데요. 자, 좀 빨리 읽겠습니다. 1절에 국민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여호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23세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하나님 패했어요. 3개월 만에 그 나라를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여호야김의 본 이름은 엘리야김이죠.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고쳐서 애굽왕이 여호야김을 하고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그렇게 큰 아들이 잡혀가고 둘째 놈이 유다 왕이 돼서요. 애굽을 세워놨어요. 5절에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래 왕된 지 4년 만에 1차 포로 받고 7년 있다가 죽어서 갖다 버렸거든요. 예레미야 20장 보니까. 그런데 에스겔 19장에는 버린 게 아니고 바벨론 포로 때 가거든요. 그 조금 문장 차이지. 근데 뭐 잡혀가 포로나 뭐 안 잡혀가 포로나 다 똑같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 악을 행했더라.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기도 잡아갔죠. 에스겔 19장과 똑같은 문장인데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그렇게 이제 BC 606년에 다니엘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명이 많이 갔습니다. 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가. 근데 이 원어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잡아가고라는 그 말이 잡아가려고의 뜻이라 했어요. 성경에 잡아갔다 했잖아요. 바벨론이 잡아갔다. 근데 그 이 원어의 뜻은 잡아가려고 하는 내용이지 잡아가진 않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8절에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가정한 일과 그 심술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여호야긴이 그 고니야죠. 여고냐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8살 8세라 아주 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을 치리하며 석 달 열이면 100일이면 100일을 정치했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니 8살짜리가 뭐 악을 합니까? 그 어머니가 도와주고 뭐 도와줬지만요. 귀신이 참 귀신이라. 8살짜리라도 속에서 죄 짓고 죽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초에 느부갓네살이 보내요.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두 번째입니다. 이때 에스겔 잡혀갔죠. 자, 여호와의 전에 귀한 기구로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그 아잡이가 삼촌 아닙니까? 아잡이 숙자. 그래서 아잡이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이 귀신 들어가면요 교만합니다. 그 성령은요 자꾸 낮아지렇게 야 겸손해라 겸손은 종기 앞잡이니라. 예수님이 겸손 대표인데 무슨 짐승 탔어요? 응? 사람도 안 타본 당나귀 새끼를 어린 나귀를 탔다. 그 시대에 당나귀는 사람이 타고 다닙니다. 당나귀 보셨어요? 당나귀 큰 놈이요 송아지만 해 송아지. 근데 사람이 타도 어떻게 잘 가요?
그런데 그게 새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새끼는 안 타죠. 근데 예수님은 타게 탔다는 게 겸손의 도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요.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여. 예레미야서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야 하나님 말씀 왔느냐 또 왔느냐 또 왔느냐 왔어요 당신 죽는데 해도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시드기야 이해하세요. 나는 내 정치 방백을 두루해 내가 말이야 바벨론 항복하면은 내 밑에 이 장관들이 말이야 나를 우습게 본다 얘기야. 그렇게 난 못해. 나 죽어도 못해.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 의식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떨어야 되지. 사람이 눈이 겁나고 사람이 두루하면 그건 벌써 죽은 목숨입니다. 그 시드기야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 마음이 강팍한 건요 귀신입니다. 마귀가 아주 돌같은 마음 됐어요. 회개 없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14절 제사장들의 어른들과 백성과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 사탄 숭배.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랬어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내가 복사해놨는데요. 한 7장 뽑아놨는데 그 내용이요. 꼭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 200년 전, 1800년 때부터 프리메이션이나 이런 사탄 세력이 세계 지도자들을 목을 잡고 역사한 것이 미국의 국무장 올브라이트 아시죠? 여자. 올브라이트. 그것이 말이요. 그 프리메이션이야. 그게 좌파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은 참 좋은 사람이요. 그 김대중 같아. 김대지도 칭찬하고 김정일 칭찬한 사람이 미국의 올브라이트 할머니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뽑아놔서 100불 뽑아놨거든. 700장. 그 이제 주일날 줄랐고, 다 준비해놨어요. 그거 보면요. 거기 미국의 역사, 세계 역사, 좌파 역사, 프리메이션 역사가 다 거기 한 200년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꼭 우리가 알만해요. 사상, 이 좌파 사상이요. 그 지금 세계는 좌파가 지금 자꾸 돌아간다니까요. 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파가 말이요. 이 슬밥에 안 나가면 안 되게 돼 있다니 지금 이 사상 전쟁에서. 그 사람들은 세계 이름이 유명하고 박사가 되면요 다 믿어주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도 믿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대란 말이죠. 그게 이 예루살렘에 지금 요시야 집에 지금 이 사상이 좌파사에 따라가지고 아들들이 막 잡혀가잖아요. 이걸 교회가 모른다니까요. 왜 그런지를. 지금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왜 구약은 거울이거든. 우리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는데 우리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지. 어느 성경 보든지 교훈 안 되면 안 된다 이게요. 어디를 보든지 교훈. 시편을 보든지 역사서를 보든지 창세기 보든지 예언서를 보든지 복음서를 보든지 모든 성경은 우리 교훈이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유명한 성경 아닙니까? 그럼 여기 14절에 제사장의 어른들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제사장 어른들도 크게 범죄해서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했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전이 오늘 피로상 교회입니다. 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렀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을 욕하는 거요. 종이 선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종 아닙니까?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 못할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저가 와서 그 성전을 성계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을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이 교회가 불탔어요. 지금 교회도 불타는 거예요. 지금요. 왜요? 예언이 없으면, 세일이 없으면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무릎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주지할 때까지 이르니라. 금머리가 바벨론에 가던 가슴이 올 때까지 기다려 70년 되면은 고레스 역사거든. 이에 토지가 항모하여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이 70년이 유대나라 70년, 우리 한국은 스가랴 1장 12절에 70년, 그는 국가적인 70년이고 이제 70일에는 세계 69일의 은혜가 오면은 한일회가 절반에 잘라서 후산여 반은 세계적인 축적이 가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렸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역사는요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입니다. 그 학교에서의 격동줬거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몇 사람에게 흥분을 시켰었다. 어떤 성경 흥분시켰다. 격동시켰다. 그게 위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 파사왕이 그 당시는 파사왕 고레스인데 오늘은 우리 제단이 고레스가 쓰는 기름 부은 고레스 제단 쓰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 전이 구이사 성결이 학계서에 그 구약의 구이사가 종점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구이사도 종점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유다 백성 올라가라. 그 에스라 4장에 성전 짓는데 또 중단됐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성전은 짓는데 마귀는 달아붙어야 돼요. 방이 반대해야 돼요. 마귀가 없으면요 일이 안 돼요. 그만 쳐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 만든 동산을 아담과 뺏겨서 다 항무지가 되고 저주가 왔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해 주시려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2000년 동안은 갈릴리 빛으로 선택받은 야곱들의 마음에 어둠을 쫓아주셨고 마음에 천국을 세워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초대교회 선지국가 세계 통일 육체 구원을 주려고 피가 산 말씀을 새겨주고 계시나이다.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면은 하루의 죄악을 제하고 초대받게 하고 순금등대가 나타나서 어둠이 다 없어지고 온 세상이 새 일로 밝아져서 알곡만 모이고 쭉저기는 다 후산엽 안에 던져버리고 최후로 악을 제하여 선을 택하여 버터와 꿀을 주신다는 이사야 7장 15절 말씀을 이루고 계시나이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 유대나라의 왕들이
마귀를 못 이겨서 미혹받고 다 잡혀가고 불타고 망했다면은 오늘 교회도 미혹을 받으면은 계시록 8장 9장을 이기지 못한다면은 다 떨어지고 10장에서 다시 한 사람만 11장에서 올라가게 되고 14장에서 내려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고 예수님 왕국을 건설할 걸 믿습니다.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